3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어제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농부에게 새를 주고 떠났지만 주인의 말과 종을 무시하는 농부들, 심지어 아들마저도 무시하고 죽인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셨지요. 결국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인을 위해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비유에 불편하고 양심의 찔림을 느꼈던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을 보냅니다. 바리새인은 로마의 통치에 반발하는 집단이고 헤롯 땅은 찬성하는 집단이라 사실 색깔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고 공공의 적으로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또 난해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들이 서두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진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어질 본격적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쉽게 대답하지 못하시도록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후에 바로 발톱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라고 밑밥을 깔아놓고 이렇게 물으면 로마의 직속령으로 세금을 내야 했던 그 로마의 통치에 거역하는 분으로 만들어서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스템과 제도를 무시한 것이 되어 헤롯 당원들에게 체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예수님은 로마 통치에 동의하는 불경한 분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될 것이죠. 이러나 저러나 매우 난처하게 만드는 함정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책 잡으려고, 이 책 잡다라는 단어는 사냥꾼이 그물이나 덫을 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들은 한 번 더 재촉하듯 묻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성경은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이 외식함인 줄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외식은 배우로서 어떤 가면을 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서 깎아내리고 시험하기 위함이기에 마가는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고는 16절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화폐에는 나라를 대표할 만한 훌륭한 위인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얼굴을 찍어 놓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의 화폐에 가이사의 형상을 새겨 놓은 것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 로마가 자신의 제국으로부터 받은 은택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음을 알리려 했던 정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암시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며 그들은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사실 이들이 이 화폐를 사용하고 있음 자체가 이들도 이미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묻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바치리까 할 때에 이들은 주다, 디도미라는 단어를 썼지만 예수님은 17절 답변에서 아포디돔이라는 갚다라는 단어로 바꾸어 쓰셨습니다. 이 말은 받은 도움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뜻이 강한 단어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가이사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신 것은 결코 대등하게 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로 아름답게 사용해야 할 것을 이 타락한 로마가 거창한 뜻으로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갈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힘으로 압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 로마의 통치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나라 이름만 바뀌었지 여전히 혜택을 주는 척하며 실제로는 갈취하고 빼앗으려는 움직임들은 여전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잠깐 껍질만 번지르르한 로마의 것과는 달리 영원한 죄 씻음과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실제로 가이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큐티책에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었지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데에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또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척,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에 나아가서는 가이사의 것인 것처럼 성전에 올 때만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필요에 따라 이중적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오히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서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이사의 것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기에 사회와 문화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할 대상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기꺼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굴복하고 비겁하게 타협하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이 거룩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고장난 배입니다. 금방 침몰하고 말 것이죠. 그러나 배가 그저 물에 안 들어오게 하려고 육지에만 대놓는다면, 물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거룩을 생명처럼 지켜가되 또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과 부대끼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만남의 시간에 한 청년이 자신이 교회에 오게 된 배경을 소개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계속 찾아가고 또 섬기고 격려하면서 몇 번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또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오니 또 청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어서 마음을 정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본향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 훈련도 받고 또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발을 씻기듯 섬기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 가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잃지 마시고, 그러나 그렇다고 그 향기를 가두어 놓지도 마시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향기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구원하시려 주님의 백성을 만드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섬기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하여 주심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저희도 그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닮기를 원합니다. 저희 또한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녹아 들어가 은은한 빛을 비추는 짠맛을 내는 주님의 형상 닮은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비롯한 평신도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 닮은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영어부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또 청년부까지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맡은 사역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회개함으로 바른 말씀이 선포되며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는 평화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중 28일째, 오늘은 북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을 그들의 가정에 초대하여 환대와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무슬림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초대하고 나눌 수 있도록 또 소헤일라와 같은 새로운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지역교회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도록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